다른 사람들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그다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금식을 안 해서 그런 것일까? 전에는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는 정말 붙잡았던 것 같은데,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헷갈립니다. 전에 한국 교회는 목회자도 평신도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 몸부림쳤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앞다투어 성령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물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되어가는 형국은 그런 것 같다는 느낌. 여러분은 바둑을 잘 모르실 겁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큰 집이 이제 다 죽을 것 같은, 대마가 죽을 것 같은, 뭔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 내가 두었던 큰 집이 죽을 것 같은. 여러분, 바둑은요, 집이 2개가 나야 사는 거예요. 집 한 집은 마지막 한 집에 상대의 돌을 두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은 돌 사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2집이 나야 사는데 상대가 전부 다 감쌌을 때에 한 집만 있으면 그 안에 자기가 두었던 돌은 전부 다 죽고 그래 되면 지고 마는 거죠. 바둑에서 돌 하나하나 놓는 것은요, 전부 집을 2집 만들려고 놓는 겁니다. 2집을 만들어야만 상대가 내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초긴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닐까. 우리의 신앙도 2집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집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믿음의 집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집은 화려한데 믿음의 집은 너무 초라하고, 어떤 이는 세상의 집은 참 초라한데 믿음의 집은 화려한, 부유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2집 다 좋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2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에 충실하면 또 다른 하나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신앙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집과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이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집을 더 잘 지으려고 하기 쉽고, 더 모으려고 하기 쉽고, 기도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더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요. 좀 더 있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내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고 하게 되고, 더 나누려고 하고, 더 베푸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내 2집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손에 세상 것 가득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달함에 한눈을 맞고
세상의 달달함의 한 길을 막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의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행운은 나름대로 법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운에만 맡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사는 집 앞에서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린다. 하지만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후자는 용기, 지혜, 배짱에 힘입어 행운을 누리고, 전자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 때문에 끝까지 행운을 만나지 못한다. 이 책의 내용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매일 행운의 여신의 문 앞에서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래 이 책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작가이며 예수의 신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쓴 책인데요. 수많은 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 사회에 기반을 둔 그런 생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이라는 보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처세술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인생을 사는 지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을 했던 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얻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처음 책이 쓰여질 당시는 지금부터 400년 전에 1600년도 초에 그때 쓰여진 책이 지금도 세계 각국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임하니라 이러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행하라고 주신 겁니까? 예레미야야, 이거 잘 들으라.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행하라고 주신 겁니까? 들으라고 한 것이지만은 듣는 것에 결국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듣는 것에 그치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것만, 저를 비롯해서 듣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닌지,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잘 들어야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기록의 날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듣기만 듣고 기록 안 하면 안 됩니다. 듣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요시야 여기 오늘까지는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제4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 제4년 때까지라 그러면 약 23년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유다의 멸망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제가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23년간 이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기록하라고요? 자, 성경을 우리가 잠깐만 볼까요? 3절에 그 기록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록하고자 하는 이유,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듣고 모든 재단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침공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온갖 방법으로 사인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인을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권 집사님 고령자 안전교육을 이수받게 해드릴 때 저도 같이 보았는데, 고령자들이 운전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 기준을 몇 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같은 교통 표지판을 5개씩 찾아라는 거예요. 이 교통 표지판하고 A라는 교통 표지판하고 같은 모양의 교통 표지판을 5개를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며 가다 보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교통 신호등이고 표지판 아닙니까? 사람들은 신호등은 좀 보는 것 같은데 표지판은 좀 등한시하고 있다는 느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성경은 좀 보는 것 같은데 성경을 내 인생의 교통 표지판으로 삼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 여러분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안전은 면허증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시험 공부할 때 배운 대로 운전을 해야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영적인 교통사고를 안 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법규도 지켜야 내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도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좀 컸다고 이유식 숟가락을 지 마음대로 떠먹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흘리면서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떠먹기 시작해야 밥숟가락 여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지만은, 하지만 부모가 떠먹여 줄 때와 내가 떠먹어야 할 때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제 밥숟가락 떠는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 아직도 죄다 흘려버리고 마는 어린아이 숟가락 지라고 참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숟가락 뜨기는 하는데 입으로 가다가 죄다 흘려버리고 마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숟가락 뜨고서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곧 다 흘려버리고 마는, 자기 마음대로 먹으려다가 고집 피우다가 밥상 아래 전부 흘려버리고 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 은혜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받은 은혜는 많은데 간직이 안 된다는 것.
아이에게 적당한 용돈을 주는 게 맞지요. 부자라고 해서 아이에게 용돈을 몇 억씩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유하신 하늘 아버지께 용돈만 몇 억씩 달라는 철부지와 같지 않습니까? 비유를 해서 말입니다. 부유하신 아버지에게 용돈을 몇 억씩 갖다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몇 억씩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작은 자 앞에는 하지 못하고 지극히 큰 자 앞에 기울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을 통해서 테스트하듯이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등이 보여져야, 하늘의 표지판이 보여져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했는 것도 하늘의 시각을 가지려고 해야 그 두루마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늘의 신호를 보려고 한다면 하늘의 신호를 보는 사람은 땅의 신호는 조금 무시해도 됩니다. 너무 땅의 신호만 붙들려 살면 하늘의 신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교통표지판을 봐야 되고 하늘의 신호등을 보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교통표지판이 안 보이는데 땅의 교통표지판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에서 두 집을 지어야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 믿음이 하늘의 표지판을 보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표지판 중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하살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꼽혀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턴 금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꼽혀가 없고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하살표만 된 게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턴이, 여기가 아닌 데서 유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4개 있을 때 보면 좌회전 시 유턴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표지판도 잘 봐야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요, 덜 일어나고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통표지판을, 그 교통표지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 절 부를 때에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잠시 한 절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군요.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는 믿음을 따라 애굽에서 받는 그 왕궁에서 받는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잠시 제약의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고난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교통표지판을 보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이 들고 조금 어려워도 주님, 이 방법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 맞군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이 하루도 하늘의 신호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땅의 신호 그거 다 듣고 그거 다 보면 하늘의 사인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늘의 사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사인은 하늘의 사인입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하늘의 것, 하늘의 음성, 하늘의 사인, 오늘 우리가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래야 바둑에서 두 집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 빼앗기는 겁니다. 안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집 잘 지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의 집을 더 잘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 제4년까지 23년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수많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기록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목적이고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가 듣는 귀는 커졌는데 행함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듣는 것에는 만족하고 행하는 것에는 어두운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귀가 큰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손발이 잘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머리가 명철한 것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입에 곧장 떨어지는 아멘으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손발이 움직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종드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신호 다 붙잡고 가다가 하늘의 신호 보지 못하는 영적인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보아야 될 신호등, 정말 보아야 될 표지판은 하늘의 신호등이고 하늘의 표지판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여기 땅의 것에 얽매여서 위의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영원한 내 인생의 영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세상 변하는 것에 인생의 영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큰 일, 영광스러운 일, 명예스러운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앞에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작은 자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은 세리와 같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호등이 잘 보여지고 하늘의 표지판을 보고 내 인생을 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숟가락 뜨고서는 예배당 문을 열고 다 흘려버리는 자
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보다도 간직하는 은혜가 더 중요함을 알게 해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이미 받은 것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은혜를 세워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내가 안 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이미 내게 보여주신 것에 감사, 이미 내게 들려주신 것에 감사,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주님, 우리 언제쯤이면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가시는 뽑아내려고 하지만은, 잠시라도 그 가시 때문에 견딜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교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들 내 아들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두 아들을 보내게 되어서 감사했다고. 주님, 우리 같으면 그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꼭 내가 가져야만 감사가 아니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손에 쥐지 못해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 하루 3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표지판을 보고 하늘의 신호등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